그때의 그 흥분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벌써 24년 전입니다. 당시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은 4강이라는 그 신화를 이뤘습니다. 당시 대표팀의 거스 히딩크 감독은 16강에서 이탈리아를 이기고 8강에 진출을 한 후에 명언을 하나 남깁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 배고프다. 지금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도전을 향한 열망과 그 투쟁심을 대표팀에게 심어주기 위한 명언이었습니다. 이처럼 만족에 대한 결핍은 큰 꿈을 향한 우리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전히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을 우리에게 안겨주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루고 나면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서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일시적이지만 너무나 기쁘고 깊은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다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목표에 도달해서도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허탈한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한한 심연이 있다. 이 공간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존재에 의해서만, 즉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파스칼이 말한 무한한 심연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공, 사랑, 돈, 권력, 평생의 소원, 쾌락, 인정 등으로 그것을 채우려 하지만 채워도 우리는 여전히 더 심한 그 갈증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보여지는 그 모습은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크고 믿음도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은 7번의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기록을 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자기 선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온전히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결핍의 존재, 배고픔의 존재입니다. 문제는 그 결핍을, 그 배고픔을 잘못된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먹으려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굶주림을 영원히 채울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채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봅시다. 기적은 보았으나 정작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와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 문장은 다른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한데요. 선생님 여기 계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라는 의미의 질문도 됩니다. 이들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왔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날 분명 자신들이 있던 그 장소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제자들만이 그 한 척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떠나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와 있으니 어떻게 바다를 건너왔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들에게 그 궁금증을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건너왔다고 알려주지 않으세요. 대신 이들이 왜 이렇게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이들의 의중을 정확하게 꿰뚫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모든 표적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예수님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렇게 표적을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면 마지막엔 예수님이 반드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이 아닌 성인 남성 5,000명을 배불리 먹도록 그 보리빵과 물고기를 늘어나게 한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는 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내용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십시오입니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회사에서 승진도 되고 더 높은 직장에 높은 지위로 이직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전부가 무엇을 주십시오라 하더라도 아직 미성숙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도의 끝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줄 무언가만을 바라는 그 마음이라면 큰 문제라는 거예요. 27절 상반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썩을 양식은 단순히 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인 만족을 기대하며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성공, 사랑, 돈, 건강, 명예, 권력.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나쁜 것, 악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고 유한하며 결국 썩어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썩을 양식은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 그 심연을 채울 수 없어요. 썩을 양식에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목마르게 되고 계속 배고파지며 더 큰 결핍을 느끼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들은 여전히 궁극적인 그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즉 행위에 집중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을 자신에게 알려주면 자신들이 하겠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요구이든 자신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거라 생각하기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모든 종교는 무엇을 하는 그 행위로 복을 얻고 구원을 얻으며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을 하십니까?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 믿는다 말해요.
차라리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이 어쩌면 자신들의 욕심에 더 솔직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말합니다. 매일 하늘에서 그 만나를 내려주면 믿겠다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는다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자체가 믿음의 목적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둘째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매일 하늘에서 그 만나를 내려주면 믿겠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에고엠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임을 지금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금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명의 양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 가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그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구원의 약속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의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님을 보고 깨달아 알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된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자발적인 의지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조금은 역설적인 중생, 거듭남의 순간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의 긴장도 없이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고 해서 인간의 의지와 책임이 사라지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 인간의 의지와 책임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약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뜻보다 당장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그 썩을 양식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기적을 맛보고 먹어도 결국 모두 다 죽습니다.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표적 자체가 생명의 근원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유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기괴하고 어쩌면 섬뜩한 느낌마저 드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있는 떡인데 자신의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도 우리는 그 참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문자 그대로 자신의 살을 뜯어서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서 사용된 육신은 헬라어로 살크인데요. 앞에서 본 우리 51절의 그 살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살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그 살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살을 찢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가 원하는 만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한한 그 심연을 채우려는 성취감, 좋은 관계, 건강한 몸, 안정된 직장, 행복한 가정. 다시 한번 이것들은 나쁜 것,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구원도 줄 수 없는 썩을 양식이고 유통기한이 있는 유한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고 무한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살아있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의 그 무한한 심연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며 온전히 의지하는 주님이십니까? 셋째로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은 서로 다툴 정도로 격렬하게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54절, 55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피를 마신다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몇몇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도 어려운 것이 당연한 거죠. 제자들도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릴 것이라는 그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40절은 54절과 동일한 구조와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면 상호 내주가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예수님도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인가요?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자로 알고 예수님의 말에 동의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에게 나의 전부를 드리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인생 전체를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을 붙드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자기 선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 앞에서 설교 앞부분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채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은 관계의 결핍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아무리 꿈을 이루어 가도 사라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눈앞의 현실이 힘겨워서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득한 손이었지만 텅 빈 영혼.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결핍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얘기일 거야. 나 자신이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일을 내 삶의 주된 목표로 삼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남의 것까지 빼앗아 자신에게 채워 넣기도 하죠. 그러나 존재론적 결핍은 결코 썩을 양식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텅 빈 영혼, 무한한 심연의 그 결핍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유한하고 썩을 양식이 아닌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근원적인 그 결핍을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존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은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주님 안에 사는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무한한 심연이 채워지지 않는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썩을 양식을 손에 가득 움켜쥐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원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무언가 불안하고 결핍한 그 결핍이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잠시 멈추어 이렇게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배고픕니다. 그러나 당신만이 저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짧은 고백은 우리를 썩을 양식이 아닌 생명의 떡 앞으로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님만으로 풍성이 채워지고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존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의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